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앞뒤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며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메아리 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종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상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 있고 삶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있고 마음과 육신이 파괴되어 미움과 질투로 달려가고 그래서 너는 알 것 없이 나는 아픕니다라고 고함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 받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됩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자리에는 성령의 감동한 자리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들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과 권능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받아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받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 우리들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초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중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지고 탈진됐습니다. 죽으라 고생하던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당도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펌프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부모 세대 또 제 나이 비슷한 시대에는 이 그 우물 펌프를 알아요. 이 펌프질 해갖고 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그런 펌프만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이 든 병이 하나 있고 종이 쪽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병에 든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으세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병에 든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으세요. 자, 이 여행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마른 나머지 그 한 병의 물을 마셔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한 병의 물,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마중물. 순수한 우리말로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여있던 샘물이 솟아올라 강물이 되게끔 신뢰의 마중물이 되고 사랑의 마중물로 살고 용서의 마중물이 되고 세상 영혼들을 향한 섬김의 마중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메마르고 갈라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해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줄기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략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교사역은 돈으로도 어떤 사역의 전략으로도 내가 가진 지혜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2012년 모래바람이 부는 적박한 땅에서 풍토병으로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다가 6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임연심이라는 분이에요.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홀몸으로, 혼자 여인의 혼몸으로 그렇게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투르카나 부족에게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아이들은 성장해서 교사가 되고
은행원이 되고 회계사가 되고 교육청의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물을 마중 나가는 물, cal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중물이 이 땅에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촌 구석구석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일터 속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은 땅속 깊은 곳에, 제 기억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팠는데 100m 이상을 파가지고 바위를 뚫어서 거기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그 펌프를 심고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펌프 안에다 부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솟아올라요.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죠. 마중물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은 사라집니다. 자신은 희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친구 속에 갇혀있는 진실된 인간성과 참된 모습을 끌어올려서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친구의 마중물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된 내가, 어머니 된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찾아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마중물 같은 본이 됐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이방인의 최초로 세례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 고넬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펌프는 빨대의 원리와 같죠. 우리가 음료수를 던킨에 가서 그 아이스 커피를 시켰을 때에 그 스트로를 꽂아가지고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커피나 어떤 음료수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내 입을 스트로에다 대고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게 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빨대 옆구리에 구멍이 하나 나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음료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한 바가지 물이 되어 나의 이웃들 속에 있는 사랑과 진실과 믿음을 끌어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펌프질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은 수고로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펌프질이 되어질 때에 나는 그 펌프질 속에 한 바가지의 한 병의 마중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민생활 속에 지친 이웃들, 지친 아내와 지친 남편과 지친 자녀들 속에 사랑의 맛을 공급하고 풍성한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중물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박물관으로 바뀐대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머지않아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교회도 부동산에 많이 나왔고 그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단들이 다 산대요. 건물만 남는 위기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싹을 내고 숲을 이루는 구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구루터기의 사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에는 황폐하여지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큰 줄기와 가지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뿌리와 얼마 남지 않은 구루터기뿐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줄기와 가지, 잎 어디로 갔는지 덩그러니 구루터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는 그 나무의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2017년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한국 교회의 20분의 1이 된대요. 2015년 뉴스웨크지는 교회 특집을 다루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교회가 신학자를 배출하고 유명한 교회가 유명한 개신교가 시작됐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 앞으로 5년 내에 약 700개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덴마크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그 문 닫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 브리스톨의 유명한 세인트 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교회는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맥주를 파는 술집으로 교회 간판이 바뀌었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꽃집으로 슈퍼마켓으로 스케이트보드장으로 술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슬람을 믿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인구의 10%, 열에 한 명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사람들이 되어버린답니다.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와 모슬렘 인구가 엇비슷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던 때처럼 우리의 시대가 열매도 가지도 기둥도 잘려나가고 밑둥인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점점 줄기가 되어 쑥쑥 자라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다시 한번 예전에 있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그 나무의 희망과 기회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루터기를 찾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이 이끄는 대로 죄악된 삶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거룩한 씨였습니다. 그 땅의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8 식구가 그 방주에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결국 구원의 새싹이 되어 다시 번져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단이 들끓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을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종자 씨앗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품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바른 신앙을 품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정절을 품고 노아는 방주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들의 씨앗을 품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서 홍수가 지날 동안에 방주 속에서 그들을 잘 보호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동물들을 세상에 풀어놓았던, 그래서 다시 세상이 동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품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노아예요. 사랑제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행실, 바른 믿음의 문화, 바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종자 씨가 되어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품고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사랑의 영양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을 품고 공급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불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갱이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지갱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다 거의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옛날에 아궁이에 큰 솥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을 지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사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았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일 때나 불이 아궁이 입구에서 지피고 저녁에는 난방하기 위해서 아궁이에다가 깊숙이 불을 밀어넣고요. 그렇게 뗐어요. 장작이 타고 난 다음에는 숯불이 벌겋게 좋으면 그것을 화로에 담아서 방에다 들여다 놓고 방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 먹었죠. 밤도 구워 먹었습니다. 밤 구워 먹을 때 칼집을 안 내면은 탁 튀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될 때도 있었고요. 그 불에다가 생선도 구워 먹고 된장도 지지고 음식을 데워 먹던 그러한 시절,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 그런데 참 행복했던 그 시절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가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의 참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지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에 불을 해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내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갱이는 불을 아궁이에 밀어 넣거나 꺼낼 때, 생선을 굽거나 된장을 끓일 때 불이 잘 살도록 불에 고를 타서 공기가 잘 공급되고 통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아주 유용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부지갱이, 늘 상처투성이었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은 아이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화풀이하는 대상이 바로 이 부지갱이였습니다. 만만한 것이 부지갱이죠. 원망스러운 부모와 시어머니 대신 부지갱이의 분풀이를 합니다. 땅바닥에서 쳐대면서 불을 쑤시기도 하고 끓고 있는 소죽이 넘을까 봐 막대기로 그 소뚜껑을 툭툭 쳐서 조금 열어놓기도 하고, 그것뿐인가요?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서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때에 이 작대기 짚고 일어나죠. 참 지팡이, 이 부지갱이 참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지갱이는 수명이 참 길지 못해요. 불 속에서 일생을 보내고 그리고는 결국 불 속으로 다시 집어던져집니다. 부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지팡이 끝에 불이 붙으면 물 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집어냅니다. 부러지면 불 속에 들어가고 불 붙으면 물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부지갱이는 부엌 아궁이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도구였어요. 그 시절에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만만한 친구 같은 존재였죠. 그 시절에 두 가지 생활 필수 작대기가 있었는데 지게 작대기하고 부지갱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아마 학생들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가 되기도 했어요. 장난꾸러기 개를 부엌에서 내쫓기도 했고요. 신이 난 새댁이 콧노래 부르면서 장단 맞추던 것이 바로 이 작대기였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지갱이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태워가며 짧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불 속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죠. 어쩌면 교회 안에 부지갱이 같은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미국에 있는 스프링필드 조그마한 도시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지갱이 성도들이 참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굳은 일 다하고 오직 칭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오직 천국의 상급이 쌓이기를 소망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부지갱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습,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부지갱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대들고 뭐 좀 하면은 괜히 잔소리한다고 화라내고 말이야 인상이나 쓰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그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먹이려 그러죠. 어머니의 희생이 부지갱이 희생 같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아공이를 해치는 부지갱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무 힘없는 지렁이를 야곱에 빗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힘과 용기가 생기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아무 쓸모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기, 새로운 무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부지갱이지만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집안을 살리듯이 교회 속에 부지갱이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절망스럽고 수많은 곳에서 우상들이 득세하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부지갱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이 그나마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부지갱이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꺼져가려는 인간관계를 다시금 활발 불타도록 추스려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아픈 곳을 긁어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표시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묵묵한 희생의 부지갱이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사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부지갱이 되어 다가갈 때에 그들 속에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 제1교회 안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세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 되고 이 시대를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중물 같은 삶을 살고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부지갱이처럼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